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71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제4차 대유행으로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제 다 정리가 되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무슨 델타 변이 바이러스니 람다 변이 바이러스니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특별히 자영업자들, 우리 성도들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빨리 이게 좀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좀 생각을 달리 한다면 이 코로나 시작될 때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연을 마음대로 함부로 멋대로 사용하고 과학지상주의 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또 코로나 이전에 살던 그 일상생활들, 숨 쉬는 것조차도 이제 마스크를 써서 뭐 운동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숨 쉬는 것조차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마스크를 계속 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말이 많았어요. 좋은 말, 복된 말이면 좋은데 남을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또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니까 제발 좀 당분간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정에 일찍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깨닫게 돼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가정을 내팽개치며 살았구나. 회식한다, 뭐 2차, 3차 간다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그냥 돌아다니느라고 아내가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밖으로만 나돌았던 우리들이 참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갈등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서로 대화도 많아지고 또 이런저런 놀이도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소확행이라고 그래야지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정말 생명 같은 것인데 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정말 큰 은혜였구나. 이슬람 지역에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요만큼이나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구역도 잘 못 모여요. 남녀전도회도 못 모여요. 그 전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씩 만나서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구역 식구들, 남녀전도회가 같이 기도해 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교회가 계속 더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세미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어제 토요일에 바쁘기도 하지만 세계 미래 보고서 2011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서 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4,500명의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보내서 꼭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공통되게 일치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작은 공동체, 가정이 점점 더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보다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그걸 참 잘하는 신앙생활로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밸런스. 가정이 소홀히 되고 자녀 교육이 소홀히 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많이 열심히 한다. 이거 가지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도 벌써 서울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전국적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지키는 걸 넘어서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어떻게 바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 이끌어 갈 건가? 이 목회자의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답이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당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근데 2019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의 1위는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머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53%, 2등이 목회자였습니다. 33%, 그리고 아버지가 30%였었어요. 근데 올해 2021년 똑같은 질문을 할 때에 여전히 1등은 어머니인데 조금 올라가서 54%, 근데 2위, 3위가 바뀌었어요. 2등이 아버지 33%, 3위가 목회자인데 뚝 떨어져서 25%예요. 부동의 1위가 어머니라는 걸 볼 때에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1, 2위가 어머니, 아버지로 바뀌는 걸 보면서 이 가정에서의 그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유대인의 삶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이 가정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다고.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영성이에요. 얼마나 이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지 몰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 그러면 자타가 다 유대인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4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서울 경기도 합한 인구가 2,400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전 세계 유대인 합해봤자 1,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약 69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현지 땅에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계도 있고 다 있는데 약 74.2%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미국,
약 570만 명 정도 미국에서 살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유대인들의 인구 퍼센테이지는 너무나 작아요. 땅은 얼마나 클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2770평방미터. 대략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해놓은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 전체 넓이가.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300명 중에 유대인이 93명이 받았어요. 전체 수상자 3명 중에 1명 정도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중상층 산다 그러면 꽤 잘 살잖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일반 미국인들보다 생활 수준이 경제적으로 2배나 높답니다. 전체 미국 인구 중에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의 가문들 중에 상위 1등부터 400등 제일 잘 사는 집안 400의 가문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유대인 가문이 24%. 이걸 딱 압축해가지고 400가정 중에서도 더 잘 사는 10% 40가정을 조사해봤더니 40가정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42%가 유대인 가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전체 변호사가 한 7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만 명 중에 유대인들이 14만 명, 20%가 유대인 변호사들이에요. 뉴욕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50%가 유대인. 미국 상하원 의원 수가 하원에 435명, 상원에 100명, 535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상하원 의원이 되면 우리나라 톱 뉴스입니다. 한 명만 돼도. 아마 지금 한 3~4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많아져가지고. 근데 유대인 단일 그 유대인 민족이 상하원 수원들이 42명이나 돼요. 미국의 명문대학 그러면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학들의 교수들의 거의 35%가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라고 말하지요. 아이비 그 담쟁이 덩쿨 오래된 전통 있는 세계 최고 명문대학 뭐 예일, 하버드 뭐 이런 대학들 이런 대학의 학생들 3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에요. 30%예요. 그리고 그러한 유명한 대학들의 총장, 주요 행정 책임자의 90%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는 매스컴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터지 이러한 4대 일간지와 주요 방송사들 그리고 책을 제일 많이 출판한다고 하는 랜덤하우스 같은 이런 출판사들의 사장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강국의 미국이지만 거기에서 경제, 정치, 언론, 학계, 문화, 예술 이걸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을 이제는 여러분의 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핫간문에 기록할지니라. 4가지예요. 4가지.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6절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세 번째, 너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8절과 9절에 나오지요. 표를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을 네가 일하는 일터, 네가 속한 공동체에서 확실하게 드러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고 살아라. 만약에 우리나라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지키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짓 못합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주신 명령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6장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앞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키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못 믿었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믿었지 못한 어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돼서 마음이 불안불안할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 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해줄 말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가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압축해서 신약에 들여놨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는 일을 도와줘서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면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면 잠을 잘 자고 음식을 먹고도 소화가 잘 되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그대로 믿고 지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건 1년 동안 한 주도 어기는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일 딱 금요일 저녁이 시작되면 사방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집으로 모입니다. 한 명도 안 빠져 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만찬 준비를 해요. 아무리 바빠도 이날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안부를 묻고, 가장인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고 안식일 빵을 떼어주면 그때부터 안식일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데, 마치 파티하는 것처럼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수다를 떨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안식일을 보내는지 몰라요. 이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부모들이 하는 게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한국 부모들처럼 너 오늘 학교에 가서 뭐 배웠어? 뭐 배웠는지도 몰라 임마? 너 다 졸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묻지 않고, 애야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선생님께 뭘 물어봤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질문을 해요. 아이들에게. 넌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것 같아? 그 문제를 놓고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막 토론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받고 자신도 질문을 하면서 논리력을 키우다 보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야, 너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엄마 아빠는 네 나이 때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너 참 대단하다.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져요. 부모들은, 유대인 부모들은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답을 말 안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럼 책 찾아봐. 책을 추천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막 그 책을 읽어요.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고 그러면서 글을 쓰는 훈련을 시켜요. 특별히 일기를 쓰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생각하는 방법,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는 독서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글로 정리하고 그걸 표현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끌기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학자들이 모이는데 저도 가끔 EBS에서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특강을 인터넷으로 볼 때가 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라는 강의 같은 건 20몇 강좌인데 엄청나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꼭 필요한 강의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석학이지요. 근데 전 세계에 길고 나는 대단한 수재들이 하버드에 다 모여 있는데 그 교수들 앞에 다 기가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 아이들만 교수들하고 막 당당하게 물어보고 막 토론하고 막 큰 소리 질러가면서 막 막 논쟁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릴 적부터 식탁에서 부모들과 그런 논쟁, 토론 수업을 하면서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어린이들은 여자는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12살에, 남자는 만 13세에 성인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 성인식을 아들은 바르미츠바, 딸은 바트미츠바라고 그러는데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트는 딸이란 뜻이에요. 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미츠바, 바츠미츠바 그러면은, 바트미츠바 그러면은 계약의 아들, 계약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성장 과정의 자의식이 제일 강해지는 사춘기가 시작하는 그 나이에 유대인 부모들은 성인식을 치르면서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 직접 계약을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너의 신앙은 이제 네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성인식에서 그런 의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이때 아이들은 예배에 정식 참여하면서 어릴 적부터 12살 때까지 그 배우기 어려운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양피지 두루마리로 된 유대인들의 성경인 토라라고 하는 것을 랍비들 앞에서, 그 어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쫙 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막 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신감이 막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한껏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은 이제 스스로 토라와 탈무드를 읽게 되는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탈무드는 이 토라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해설서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토라와 탈무드를 비롯해서 유대인 전승으로 내려오는 여러 문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겨, 이 자부심을 애들에게 막 심어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성인식을 할 때에 부모와 거기에 참석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성인식 하는 아이들에게 축하금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나오는 말,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유대인들은 가난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청빈이 아니라 청부를 추구해요. 우리는 조선 500년 역사에 유교가 다스렸기 때문에 유교의 가르침은 청빈이에요. 맑고 깨끗한 가난함. 참 멋스러운데 실제 생활은 궁상맞아요. 유대인들은 맑고 깨끗한 부함, 청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두 가지는 철저히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강도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자녀들에게 꼭 기술을 가르쳐. 자녀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강도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가 되려면 자선을 많이 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어릴 적부터 돈 버는 법과 돈을 바로 쓰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그냥 주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모와 자식인데도 어린 자녀와 부모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써요. 거기에는 자녀가 필요한 용돈의 항목을 쫙 적어요. 각 항목마다 얼마가 필요한가 금액을 적어요. 용돈 주는 날은 언젠가, 용돈을 가불할 때는 무슨 일로 가불했나, 얼마를 가불했나, 이렇게 명시해놓고 혹시라도 이 조건이 바뀔 때는 다시 부모와 자식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협상을 해요. 그저 아이가 용돈 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써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부모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면, 그래? 그러면 부모는 이런 조건을 내세워요. 그래? 그 용돈을 그렇게 올리려면 그럼 넌 이걸 더 해야 돼? 그걸 계약서로 써서 용돈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인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성인식 하는 아이들에게 축하금을 준다고 하는데, 요즘 뉴욕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200 정도, 부모들은 훨씬 더 많이 주지만 일가 친척들, 삼촌들, 숙모 이런 사람들이 $200 정도, 한 20만 원 좀 넘는 돈을 주는데, 보통 이 유대 공동체가 성인식을 하면 한 200명의 일가 친척이 참석한다고 그래요. 사촌, 팔촌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아이 한 명당 5만 불, 약 5천만 원의 돈이 모아지는데, 부모는 이 돈을 그 13살짜리 아들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든지 주식을 사든지 채권을 사든지 해놔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손 못 대요.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쯤 되면 이게 거의 2배로 늘어나가지고 일반적인 유대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에 약 1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의 선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유대인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무인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부터 가요. 3년 동안 군 생활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마치면 또 대학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요.
직업을 가리지 않고 세차를 하든 식기를 닦든 하여튼 모든 잡일을 다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으면 또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나요. 요즘 세계의 트렌드가 뭔가, 핫 이슈가 뭔가, 내가 관심이 끌리는 데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나,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뭔가, 그 일을 하려면 전공을 무엇을 해야 될까? 1년 동안 그걸 알아가지고 돌아와서 비로소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을 잘하는 대학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또 유대인들이 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시간과 관련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그만큼 그 사람의 자산이라는 걸 강조하는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성인식을 할 때 자녀들에게 꼭 시계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그 계획을 마치는 시간을 정해놓게 만들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시간 안에 그 계획을 꼭 이루도록 어릴 적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힘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시간은 이렇게 지켜야 돼.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25가지라는 것이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 주보에 다 실어드릴 거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서궁씨가 다 실어드릴 거예요. 첫째,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다. 너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민족의 긍지 심어준다.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잊지 마라. 그러나 용서는 해라. 무섭지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피해는 절대 잊지는 마라. 그러나 용서는 해줘라. 셋째,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식들에게 베풀어라. 넷째,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은 아이들의 문화적 유산이다. 오늘 주보 일면에도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중요한 유산이었는데 이거 다 지금 까먹었어요. 경로사상. 다섯 번째, 내 것, 우리 것을 구분할 줄 알게 시켜라. 내 것, 너의 것, 우리 것을 구분할 줄 알도록 가르쳐라. 어릴 적부터. 여섯 번째, 은은 무거워야 한다. 다만 무겁게 보여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은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은은 무거워야 된다. 재물을 가진 자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겁게 보여서는 안 된다.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좀 있다고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어릴 적부터 용돈을 줌으로써, 정해진 용돈을 줌으로써 저축하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한다. 여덟 번째,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위생상, 외견상, 목적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아홉 번째, 편식을 방관하면 가족이란 일체감을 잃게 만든다. 편식을 방관하지 말아라. 편식 버릇을. 열 번째, 한 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히지 않는다.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한 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와 식탁에 앉히지 않는다. 뭐 같아요? 저는 고민해서 알아냈는데 그냥 알려주니까 아까워. 제 생각에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 살 이전까지는 모유수유를 해야 된다. 11번째, 외식할 때는 어린 자녀를 데려가지 않는다. 12번째, 가족 모두가 모이는 식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13번째,
어떤 일이든 제한된 시간 내에 마치는 습관을 길러준다.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14번째, 자녀들의 잘못은 매로 다스린다. 15번째, 협박은 금물이다. 벌을 주든 용서를 하든지 하라. 16번째, 최고의 벌은 침묵이다. 17번째, 자녀를 꾸짖을 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왜 혼나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18번째,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헛된 꿈을 꾸게 하지 마라. 19번째, 텔레비전에 나오는 폭력 장면은 절대 보여주지 않지만 다큐멘터리, 전쟁 영화는 꼭 보여주도록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자기 민족이 당한 게 있잖아요. 20번째, 어릴 적부터 남녀의 성별을 철저히 자각시킨다.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어릴 적부터 이거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동성애가 판치는 세상에 이거 아주 중요하지요. 21번째, 성적인 문제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가르치고 끝낸다. 22번째,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르친다. 23번째, 자녀들에게 절대 선물을 돈으로 주지 마라. 14번째, 자선을 가르쳐서 사회를 배우게 해라. 얼마나 가난한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자선을 통해 가르쳐라. 25번째, 친절을 통해서 아이를 지혜로운 인간으로 키워라. 친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법들을 쭉 들어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첫째가 부러움. 참 부럽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구나. 두 번째, 아쉬움. 좀 진작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할 걸. 세 번째는 절망감. 아유, 벌써 늦어버렸네. 지나버렸네. 늦었네. 저도 솔직히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키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꼭 잘 들으세요. 막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부모들도 잘 들으시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꼭 이걸 명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내 자식은 그렇게 못 키웠어도 손자 손녀는 이렇게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손자 손녀를 키우면 참 좋겠어서 야,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왔는데 너네들도 이제부터 아이들 그렇게 키워라. 다구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 주셔야지. 아들, 딸, 며느리한테 사이한테 콩나라 밤나라 끼어들면 고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일해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자식의 새끼예요. 저희 집에 제일 큰 욕이 야, 이 새끼야 이거거든요. 저는 잘 아는데 아내가 가끔 야, 이 새끼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엄마 욕했어. 엄마는 엄마 아버지의 새끼야. 내 새끼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 새끼고 내 자식의 새끼예요. 내 자식의 새끼를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함부로 끼어들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는 게 돼버려요.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이렇게 딱 치면 사진이 딱 떠올라와요.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쯤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The Living Water
웨이사이드 채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이 교회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큰 돈을 벌면 하나님께 멋진 교회를 하나 지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줬어요.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쓰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땅을 사고 이 자리에다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저 사람 키 보이지요? 저 사이즈. 저도 몇 년 전에 토론토 집회 갔다가 간 김에 나야가라도 가서 보고 이 교회를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자가 한 4개 정도 들어있는데 한 의자에 2명 정도 앉아가지고 목사님 들어오고 성도 한 5, 6명 들어오면 꽉 차서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교회에서는 매주일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종종 결혼식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교회는 딴 데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교회는 딴 데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제일 작은 교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걸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이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고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이 교회학교 교사나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부모들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내 가정에서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아이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대인들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대연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이요? 많지도 않아요. 한 번이에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가정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이제부터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아주 전투력을 상승시키면서 결의를 다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8면 9면에 설명해 놨는데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시간도 15분에서 20분에 딱 끝내야 돼요. 그리고 피곤하면 그냥 자러 가면 되고요. 분위기가 괜찮으면 그때 이제 좀 다과를 먹으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가르치려면 안 돼요. 유대인처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분위기 좋으면 12시 넘겨도 괜찮고요. 그런 날이 맨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유산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은 가족들에게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지옥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형제와 형제가 서로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돼.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꾸지람을 들어요.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지적질을 당해요. 왜 이거 못했니? 이거 왜 실수했니? 근데 집에 와서도 혼나고 지적질 당하고 이거 가정의 지옥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가정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쉼터가 돼야 돼.
세상에서 지쳤던 마음, 몸들이 집에 오면 푹 쉬어야 돼. 푹 쉬어야 돼. 그래서 가정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총알을 장전하고 에너지, 힘을 받는 곳이 돼야지 힘 빼는 곳이 되면 안 돼. 가족끼리 서로 힘 빼버리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여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목사님 목소리가 많이 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요일은 긴장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요. 매주마다. 그냥 자는 것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이 빨리 가요. 오늘같이 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오후에 다른 교회 설교가 있는 날은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상담 요청이 있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신방이 생기면 집에 들어가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막 양말 신는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완전 파김치가 돼. 그때 제가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그래요. 아빠 충전 그래요. 그럼 우리 막내 아들이 저를 꼭 안아줘요. 저도 꼭 안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충전이 돼요. 피곤이 싹 풀려. 우리 애들도 밖에 나갔다 힘들면 아빠 충전. 그래 그냥 껴안고 있어요. 가만히 할 말 없어. 그냥 안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파고들려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여 물리쳐야 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면 우리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마주보고 배우지 않고, 지난번 5월달 가정의 어린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마주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내 앞에 가는 부모의 뒷모습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또 작은 예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